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영화 시리즈가 23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이죠. 아마 쭉 스크립 영어 따라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근데 이 영화는 세 번 이렇게 연거푸 나왔는데 소위 나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을 공공의 적이라고 부르면서 그 나쁜 사람들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또 처벌하게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 있는 영화고 흥행도 했던 영화인데요. 첫 번째 편에서 아주 끔찍한 장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그 살인을 즐겨하는 묻지마 살인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조규환 씨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액수가 좀 큰데요. 당시 액수로 10억, 10억의 주식 투자금을 아버지가 이제 빼서 고아원에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본인이 주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면 큰 손해가 있다는 거 알고 부모를 뜯어 말렸는데 부모는 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라고 해서 말로 안 된다 해서 비 오는 날 밤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을 이제 이루게 되죠. 아주 참 당시에 20 몇 년 전인데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폐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륜을 폐해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을 짓밟는 행위, 이걸 폐륜이라고 그러는데 폐륜아라고 부르죠. 폐륜아의 한 그 상징적인 사람이 영화 속에 나타나게 됐어요. 이 그 그림이 저희들에게 주는 비참함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고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노리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사람이 죽었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아프지만 그래 덜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아프지만 그러나 아들이 죽였대 이러면 끝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죽였대 이것도 끝나는 거고요. 바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저희는 이 드라마, 이 영화 같은 장면 하나를 만나게 돼요. 본문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죽음의 고난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이제 앞에 스크린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내려가니까요. 찾으신 내용을 잠깐 보시면 한국말을 읽으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그 주어가 우리가가 주어거든요. 그리고 목적어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세 번째 줄 중간에 있는 예술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찾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말이 돼요. 번역이 원래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봤다. 이것이 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게 일단 딱 잡은 다음에 뭘 봤냐 찾아 나가는 거죠.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는 말은 인간이 됐다는 말이고요.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다음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위로 관을 씻으셨다.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는데 첫째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음의 고난을 지나가셨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됐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주목할 부분 한 가지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를 죽음의 고난이라고 부르는구나. 첫째.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저 우리가 받고 뭔가 이렇게 좋아지고 기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고상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잘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파하고 다 없애버리고 이상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그 히브리서 2장 9절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를 살렸다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은혜가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한 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죽였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지난 5일 동안 저희는 월요일부터 새벽에 모여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5가지 고난을 제가 예수님의 삶에서 뽑아냈어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생애를 너무 가볍게 보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어요. 비참하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난을 가셨죠. 거기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신데 특별히 자기 부모로부터까지 오해를 받으시는 고난을 당하셨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그 삶 자체가 고난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아까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묻히고 이렇게 백사장에서 구르면 온몸이 다 이렇게 모래로 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니까 6번째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탄생하셨을 때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셨으니 죽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으셨겠네. 계속 온통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기 지금 고난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저 고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깐만 그 부분, 그 지점에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마디는 아니고요. 7가지 말씀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 7가지 말씀의 중간이 되는 4번째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아마 넘버 11 정도의 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못이 들어가고 채찍을 맞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창까지 찌르는 완전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간 자체도 고난이지만 더 큰 고난은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표현된 것처럼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 아까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을 때에 죽이는 당사자가 아들이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지금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반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표현한 거예요.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나를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예수님은 무엇을 느꼈냐면 나는 버림받았다를 느낀 거예요. 이것이 극심한 고통이고 고난이 되는 거죠. 몸을 찢기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대가 나를 죽이는데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모라고 생각할 때 오는 이 자괴감은 내 인생 헛살았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인생 완전히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죽는 거하고 어떤 강도가 나를 죽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버림받는 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고난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이 십자가의 걸음이었음을 저희가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 버려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있을 때도
오해를 받거나 누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면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한 버림받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나에게 주는 불이익이 그 관계의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서 더 크겠죠.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경험까지 하셔야 됐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그 월요일부터 말씀 나누었던 탄생하시고 또 도망가시고 그리고 오해를 당하시고 그리고 또 먹는 문제, 자는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배척을 당하시 이런 자체도 저희가 듣고 생각할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냐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순간 3일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고 내팽겨치고 죽임 속에 저 시체 덩어리 구덩이 속에 딱 던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계셨던 거예요. 무슨 하나님 보호해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완전히 버린 거니까. 쓰레기 버리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표현한 거예요. 왜 저를 버리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을 고난의 죽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버려짐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하! 우리가 원래 버려져야 됐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려짐을 당했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그 지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잘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 죽음 속에 그냥 파묻혔다가 구더기가 파먹어가지고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고 땅에 그냥 파묻혀서 먼지처럼 산화되어 버리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더니 곱게 죽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똑같이 칼로 다 난도질해서 죽이는 것처럼 죽이셨다는 거예요. 피지컬리 이 바디를. 그리고 마음을 다 그냥 찢어버린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생각하는 이 순간에 떠오르게 되는 머리를 딱 스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늘 들어봤던 생각일 수도 있는 바로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지나가면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지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거나 어떤 우리 것을 누구에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덜 먹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뭔가 고귀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까지 갈 틈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제대로 살면. 제대로 안 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살면 좀 해볼까? 고난을 좀 당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 안에 이미 들어있으면 그런 생각할 틈도 없어요. 막 달려드니까 세상에서. 그걸 저희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요거 지금 이 스크린 바로 앞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 Peter chapter 4.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해 세워놓으신 것은 아직 물론 영광스럽죠. 죽어도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러나 그 삶 자체를 땅에서 디디고 가는 순간은 걷는 순간부터 시작부터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예수님 믿더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평가들이 몰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바보 멍청이 같아 쟤는.
왜 예수라는 거 믿더니 그 종교 갔더니 저렇게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걸.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안 믿나 똑같네. 옛날, 그 친구는 아주 쿨하더라고. 그냥 똑같아, 예수 믿어도. 다 우리를 이해하고 같이 그냥 퍼 마시고 같이 놀더라고, 같이. 이게 뭔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래요. 한번 금식 한번 해볼까, 이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다른 길에 가고 있으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친구들은 나를 떠나지? 왜 주변은 나를 손가락질하지? 나는 왜 피해만 당하고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쪽을 때리면 여기를 또 때리라고 돼야 되지? 바보같이 살아야 되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은 절대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그걸 자꾸 미화시켜가지고 영광스럽게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분만 영광스러운 거지 삶 자체는 고난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고난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걸어가신 걸음의 끝자락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보다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바로 여기 누가복음인데요. 조금 내려가면 있어요. 스크린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잖아요. 막 난도질 해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달려갈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보세요. 죽어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몰라요. 이게 무슨 죽음인지.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왜 버리시냐고 던졌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 아이러니가 보이세요? 여기에서 절대로 어딘가를 피하고 싶고 이 죽음 앞에 힘들어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취하는 게 어디예요? 결국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아버지께 저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너무너무 비참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미화시킬 수가 없어요. 대단한 죽음이라고 뭔가 영광스러운 부활이 따라온다고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 그 말을 이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알아서 죽을 테니까 저리 가세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칼 들고 찌르고 있는 아버지께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남겨줘요. 여러분과 제가 이 걸어가는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뜻 주님을 따라가야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가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 자체가 고난인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신가요? 우리 그렇게 해요.
버티지 못 때가 있으면 막 화를 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탁탁 털어버리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다 쏟아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별로 다르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달라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요, 아주 허울 좋은 낭설이에요. 저기 붕 떠있는 이야기예요. 저 구름 같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안 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저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찌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칼자루가 자기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아버지 저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양을 읽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유독 많이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는요. 이 고난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4장 19절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안 돼 있어서 좀 근데 제가 다 혼자 읽어서 그렇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걸음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완전히 우리가 다른 신분으로 돌아가셨지만 죄를 걸머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 찢겨지는 그때에 하나님, 칼을 들고 달려오는 하나님이 여기다 찌르고 있는데 아버지 저를 거두어주세요 했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신 창조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다 맞지만 그것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걸음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포인트는 바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이렇게 난도질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막 이런 게 다 붙어 있긴 하지만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짐승보다 못하게 달려있는 거죠. 딱 보면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내장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뚝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늘 역사 속에 제가 계산한 거잖아요. 계산해가지고 금요일을 찾은 거거든요. 그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고 계시는 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좀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대충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좀 그 떨어지고 있는 그 피들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있고 거기서 아버지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나를 거두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 저는 그것이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진정한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 동참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저희들이 이 방법을 지금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는 자꾸 할 필요가 없고 입만 아프고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기 달려 계시고 저 모양으로 저렇게 죽어가셨는가?
지금도 형편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곱씹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잘 바뀌지 않은 우리 자아가 바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대충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니까 그냥 가끔씩 이런 고난 주간에는 조금만 바짝 긴장하고 살고 이뻐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죄송하니까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뺑뺑 돌고 있는 삶을 다시 돌아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꾸중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겁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저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루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있는 의미이고 참된 이유이고 가치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